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또 광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또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며 살아가시려고 안간힘 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참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너무나도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 인간은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배워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 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큰 소리 들으면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커서 못 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소리 들으면은 고막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게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니까 피해버리는 때가, 도망쳐버리는 때가,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고난으로 보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은혜를 피해서 요나는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3주 동안 이 요나의 특별히 이제 2장의 말씀, 특별히 요나의 이 기도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수르의 백성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아수르가 돌이켜서 부응하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회개해서 돌아와가지고 부응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좀 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친구, 형제님, 집사님이 먼저 잘못하셨지만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좀 전에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잘 인정하시네요. 아까 1분은 이거 인정하는데 한 4분 걸렸어요. 2분은 아주 회개가 빠른 다윗 같은 그러한. 근데 이 현실은 실제로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 봐요. 이게 대답이 이게 안 나오잖아요. 현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계속 주기도문 매일 해요? 안 해요? 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게 현실. 이게 리얼리티라는 현실. 리얼리티. 현실. 우리의 현실.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으로 하는 거예요? 주문으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주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미신으로 믿어요? 우리 믿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주문으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그럼 또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 먼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더라도 먼저 가서 용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그럼 또 다시 원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먼저 용서해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연수로 하는 게 아니야.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하는 거야. 결국에는 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빌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갖고 가셔서 그 사람을 내가 안아주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게 실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간 게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죠. 그러니까 요나 욕해 보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욕해 봤어. 요나 도망간 거 선지자가 다 그래 보셨을 거예요. 요나의 머리에도 자기의 그 인지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음표가 10,000개는 생겼을 거야. 우리 요나를 통해서 봅니다. 나중에도 보세요. 얼마나 요나가 그런 사람인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못 들은 채 하고 정반대로 가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다시스예요. 그래서 욥바 항구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에, 서쪽에 있는 욥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 항구에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아주 기가 막히네요,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 항구에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 일이 딱 풀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허락했을까요? 안 허락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 결혼 그 조건이 그 집안에서 그 형제 집안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엄청 신실하세요. 네, 잘 믿으세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그 아들 따라서 교회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했대요. 며느리가. 그리고 그 며느리 어디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는데 저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면 주례를 해주겠다.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하겠다고 둘 다. 물론 이제 동민 형제는 이제 다니니까 실명을 결혼을 권했네. 그런데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근데 젊고, 근데 이제 벌써 그 담임 목사가 그래도 5번째 주례거든요, 이게. 근데 기도하면서 맨날 그 레파토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 주례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매와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막 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결혼 전에 뭔가 이 형제한테 믿는 형제니까 믿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특별히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 집사님들 아직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 정말 사랑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그냥 왜냐면은 근데 우리가 선조로 살아가는 그 책임을 알잖아요. 그 어려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책임을 알기에, 그 아픔을 알기에 그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갖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레슨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동민 형제는 앞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결혼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이 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200% 축복하신다. 네? 내 동민 형제, 이 결혼이 내일 모레잖아. 이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착각하지 말자.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책임을 져버린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동민 형제가 하신 선택을 존중하셔. 인정하시는 거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닐 수도 있어. 그거 기억해. 그리고 동민 형제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우선의 기준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힘들잖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힘든데 동민 형제, 그 선택에 대해서 동민 형제는 책임을 져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제
하나님이 동민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자매도 창조하셨고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계시고 일하실 거야. 동민 형제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힘들어져도 갈등이 생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된 얘기했나요? 그 자매는 이제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동민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을 하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그건 동민 형제의 몫인 거죠. 그 책임에 따른. 노름판에서 돈이 따진다고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론 그 예와 동민 형제의 결혼이 너무 실명을 거론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300%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뭐 이름 얘기 안 해도 뭐 이렇게 다 알겠죠. 뭐 여기 주보에도 나왔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고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 계획대로 됐다고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뜻대로 됐다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답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나는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광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고백하는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참 고난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형통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으면 사람은 사람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종에만 있다가 서울에 가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반나절만 이동해도 13,000~14,000보 정도 걷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걸어야지 해서 걷게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픔을 당해야 깊어지는 법이요, 짐이 많아야 책임이 생기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가치가 아닌가요? 아무 책임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아프다고, 무겁다고 그것이 꼭 저주인가요?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요? 아니, 오히려 무거워지거나 아프게 된 건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요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모습 하나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 아주 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응답 판매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난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 자랑했습니다. 난 이런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 했는데 아직 응답 못 받으셨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10년, 20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그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집사님의 하나님은 죽으신 거고 내 집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집안의 하나님은 죽으신 것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요, 지역적으로만 하나님 역사하는 거고 간헐적으로만 역사하는 그러한 리미티드, 제한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불사한들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업해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김이 힘들고 용서가 힘들고 인내가 힘들고 자비가 힘든 거예요. 부분적으로 역사하거든요. 저 집안에는 응답돼서 살아계신데 아니 우리 집에는 응답이 안 돼. 5년째 10년째 20년째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거든요. 응답 위주로 설교하거든요. 응답 위주로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1세대 우리 기독교 선배 여러분들도 물론 그 기도에 매일매일 그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기도, 그냥 이제나 저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기도가, 응답의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지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제는 몸이 지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의 소망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물고기 뱃속이다.
네, 여러분, 기도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페어리테일, 동화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무슨 서프라이즈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제비뽑기 돼가지고 요나가 뽑혔잖아요. 선원들은 요나를 빠뜨리기 싫었는데 어떻게 조차해가지고 요나가 빠졌죠. 빠지자마자 지중해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꿀떡 삼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의 뱃속 안에, 창자 안에, 내장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물고기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올의 뱃속이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큰 물고기의 뱃속, 숨이 잘 쉬어질까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 계실 건데,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아마 그와 같지 않을까요? 숨이 막 헐떡헐떡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엄마 보고 싶을 것 같고 자녀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냥 죽음의 문턱이, 수월의 문턱이 죽음이 막 바로 앞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이제 3초 후라도 5초 후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제 죽어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죽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수월의 뱃속, 숨이 턱턱 막히는 거, 막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옴싹달싹 못하는,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존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고기 뱃속이 34평, 45평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상 이렇게 펴놓고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공간도 없다라는 거죠. 기도는 주여 막 손 들고 찬양하면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옴짝달싹 나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세상의 힘도 의지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돼. 물고기 뱃속이야.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물고기 뱃속 기도, 생존 기도,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 들고 있다 그래서 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해서 손 들죠.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손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손 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내 마음을 치고, 하나님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나 움직일 수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뭘 모르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지,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는 건지, 큐피트가 해주는 건지, 몇 자리가 좋아서 생긴 일인지, 내 노력으로 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너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만들어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들어내실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선조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느냐. 저는 하루하루 주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에 맡기며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고백을 받아내실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헐떡거리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말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지금 오늘 우리 하루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조금 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조금 더 충성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을 때 해내자고요. 그거 우리 해내자고요. 네. 마지막에 결국 해내실 건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지금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실력이야, 실력.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젊었을 때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는 참 제한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이 요나 말씀, 특별히 이 요나 2장의 요나의 기도, 이 물고기 뱃속 기도를 잊지 맙시다. 기도는 무조건 물고기 뱃속 기도입니다. 헐떡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묘자리 때문에 안 됐어, 제사 안 드려서 안 됐어, 이름 그걸로 선택해서 안 됐어. 그거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왜 언제까지 그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것 때문에 안 됐어, 당신 때문에 안 됐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물고기 뱃속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실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의 광야와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결국 없습니다. 예수밖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